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35편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당시 시인이 찬송할 때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송축과 경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21절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 시편은 바로 그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을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고 지금 성전들에 앉아서 성전들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있는 것은 이 어제 묵상한 134편 1절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찬송하느냐, 왜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선하시다. 그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것은 이 토부죠. 여호와가 그 선하시다. 보기에 좋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좋으심, 선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할 때 이것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물론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또는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의 그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성품이 이러하시고 이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신 일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너희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하신 일, 그리고 여호와가 다른 모든 우상보다 뛰어난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찬양해야 돼 라고 이렇게 시편 135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자기 함께 믿는 예배하는 그런 동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특별한 소유는 매우 아주 정말 특별한 이 단어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부르실 때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곧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선택하신 것인데 자, 이 보면 1절, 2절 계속해서 3절, 4절 계속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호칭이 여호와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신실한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개월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소유라는 그 개념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 시편 135편 4절에 나와 있는 특별한 소유 그 소유란 이야기와 단어와 이 시내산에서 나의 소유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언약 관계에서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로 지금 똑같은 단어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언약 관계를 이제 정말 민족 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민족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백성들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 되죠. 그 언약의 맥락에서 소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유라는 이 단어는 민수기, 신명기의 맥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유라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9장 똑같이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어, 선택했어. 그래서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이렇게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으로 택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적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요가 작지만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거나 위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보다 영토가 넓거나 그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중다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나의 소유,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사유한, 즉 자기가 소유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는 이 맥락에서 사유했다라는 이 단어가 또한 이 세굴라라는 이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나의 특별한 보배, 나의 특별한 이 보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 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소유, 다윗의 보물, 다윗의 보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보물,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물된 다윗 자신이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예물을 찬송하는 것도, 이런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하신 보물이고 소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뭔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 헌물과 제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셨고 그래도 나의 가장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보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특별한 소유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과 헌물, 헌신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도 역시 소유가 나오죠. 즉 은과 금을 소유한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의 귀족들과 또한 그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그 보배, 이 보배가 역시 그 세굴라라는 거죠. 그 특별한 보물을 누구를 위해 쌓아뒀습니까? 나를 위해서 쌓고 또 그 쌓은 금과 은을 보고 또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내 통장 잔고가 보고 10억이 있네? 100억이 있네? 그러면서 그 통장 잔고를 보고 노래합니다. 야, 참 내가 이 먹고 즐기고 마실 이 너무나 많은 이 사랑하는 돈이 있구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전도서 2장 8절은 바로 이 왕들과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을 빗대서 그들이 쌓아놓은 은과 금, 그들이 소유한 그 보배를 빗대서 정말 진정한 소유, 진정한 보배, 특별한 보배는 누구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과 권력을 정말 가장 그들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오늘 시편 135편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하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대상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보물로 보배로 선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전도서 2장 8절에 빗대서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이 말라기 이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가 이 종말론적으로 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그 날이 오게 되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내가 정한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보배, 보물로 삼을 것이다.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는데 매우 배타적이죠. 다른 민족들과 달리.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을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소유의 범위가 완전히 확대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그 성도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보물로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 또 소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들, 신약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바로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보물이야. 너희가 소유된 그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12절에 나오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물론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기업은 몫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소유된 특별한 보물들에게 보석에게 그 기업 땅을 땅을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보물이고 선물이죠.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 시편 135편은 4절에서 소유라는 단어와 그와 유사한 이 기업이라는 12절에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한 모든 그런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다른 이 이방에 죽어 있는 목석 같은 그런 신들과 다른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찬송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135편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 단어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몫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찬양해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야. 특별한 보석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분과 정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찬송하거나 송축하는 그것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슬픈 일이 있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 그 성품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특별한 소유와 보물 우리를 특별한 보석이라 보배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나고 뭔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특별하게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보배입니다. 특별한 보석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그리고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또한 우리 2세, 3세를 볼 때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소유요, 특별한 보물이고 보배입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효도를 해서 애들이 너무나 잘생겨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요, 내 손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의 보물이고 나의 보배고 나의 보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보배와 보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보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봄을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